신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표어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의 예물을,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데 무엇이냐? 이태리 타올이 다가가 살살 밀어주며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태리 타올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국수 자락 같은 길쭉한 회색빛이 쭉 밀려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개운해지는 그 느낌은 바로 맛본 자만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밀어낸 나머지 뻘겋게 달아올라 후끈후끈한 날도 있지만 한 번 맛보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것.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리 타월이 지나간 자리에서 바로 때가 밀려 나오듯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모두에게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때가 있습니다. 모두 겉으로는 우리들 보면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우리들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즉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때를 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뜨뜻한 물에 힘이 물론 필요하지만 뜨뜻한 물에 들어가자마자 때를 베끼려고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자마자 나오면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때가 벗겨지도 않고 너무나 몸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조급하게 바로 밀려고 하면 잘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아픈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바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계 바늘처럼 정확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를 불리지 않으면 아프듯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뿐만이 아니라 때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들 또한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을 참고 커다란 것을 만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입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커다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고 인내와 순종을 통해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여기서 그 후에란 말은 요한복음 6장 사건 이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운 시점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가까이까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과 바로 초막절 사이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갈릴리에 머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한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릴리에 머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에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실 것을 3절에 요청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형제들이란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기를 권했습니다. 형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체 말고 올라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같은 작은 지역, 예수님께서 더 큰 곳으로 가서 자신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총구석 갈릴리에서는 형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알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곳으로 가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촌구석에만 묻혀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확실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예수님의 명성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당시 예루살렘은 평상시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이 모이는 도시였지만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팔레스타인 전 지방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수십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그래,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예루살렘에 행하시기만 한다면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더욱더 유명해질 것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영향력 속에서 어떤 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 야망과 목적을 위하여 기적을 행했구나, 많은 추종자를 모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어 왕이 되기를 예수님의 형제들은 간절히 고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기 위하여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신을 알리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어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하신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도 세상에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심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 그래야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어 왕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질 수 있고 운동선수는 훌륭한 경기로서 이름을 낼 수 있으며 학자는 좋은 연구로서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세상의 명성과 이름을 얻는 것에 목적을 우리들 역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기 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서 마땅히 명성과 칭찬을 받으실 분이셨지만 그것을 목적 삼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높이심을 받는 이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목적과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명성을 위하여,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저와 성도 여러분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라질 세상의 그 무엇, 명예와 이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성도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5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빨리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생애가 30년입니다. 형제들과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0년 이상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누굴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 역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욕망과 뜻을 관철시키고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정한 기한이 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들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기에 현실이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너희 때는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원하는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대로 할 수 있는 때, 즉 세상 정신을 따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 때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또한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대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멋지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스스로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일방적으로 때를 쓰면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일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이 내 때인지 내 시간인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인지 그러한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기 위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날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초막절 명절의 유대로 너희들은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셨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결국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고 말씀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갈릴리 촌구석에만 계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것을 유대에서 하면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추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형제들의 그러한 권유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내 명성을 위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었기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빨리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며 계속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때를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과 방법을 사울왕처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인내할 때 예수님처럼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여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드려 나가겠습니다.